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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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 11장과 12장 부분, 장자 심판과 6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 경고가 나오고 있죠. 12장 1절에서 또한 10절까지 6월절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장 10절까지 앞으로, 그리고 12장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야겠지만 11장과 12장 앞부분을 묶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애굽을 여러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있다, 내가 나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라는 그러한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국도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 등이 내 심판에 나와 이 심판의 의미와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애초의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신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바로였었고, 계속해서 약속을 깨는 그런 반복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죄악, 악한 성품 이런 것들도 또한 보여주고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팍한 바로를 거듭되는 재앙으로 계속해서 심판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온 애굽에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심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가 결국은 말을 들으리라 하는 게 11장 1절에 설명이 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애굽을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해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는 아주 모세를 대단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11장 1절로 10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바로는 지금까지 계속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절대로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이제는 안 그러겠다, 데리고 나가라, 나가되 그럼 멀리는 가지 마라, 가되 장정만 나가라, 아이들과 그 여자들은 그냥 놔둬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또 안 내보내고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게도 자신의 관할과 소유로 두고자 한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아주 강팍한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재산도 그죠? 우리가 들고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면서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산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시사철도 주셨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다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과 뜻대로, 또는 과학의 문명의 이기 이런 부분들에 의지해서 우리가 항상 뭐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로 이웃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한 가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은금 폐물을 구해라. 그것은 그간 이스라엘이 애굽을 위하여 일한 정당한 대가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죠. 4절에서 8절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그가 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시겠다는 거죠. 이리해서 애굽 전역이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첫 태어난 것,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제는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생명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왕과 신하들은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고 모세 앞에와 사정하게 될 것이고 애굽 백성들과 애굽 신하들은 모세를 대단하게 위대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를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11장 말씀입니다. 11장은 짧죠.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첫 6월절에 대한 이야기,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니 콧방귀를 쳤겠죠.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 그래 봤댔자 내가 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운 심판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먼저 야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규례를 제정하죠. 다름이 아닌 6월절 규례에 대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죠. 1절에서 14절에 정하신 6월절은 어떤 날인가 12장의 내용이죠. 야훼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밤에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달로 이스라엘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 해의 첫 날이 바로 이 6월절 시작되는 날로 그렇게 저희 우리나라로 보면 1월 1일 같은 그런 기념일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기원이 되게 하신 그러한 그 사건, 이 첫 달을 가리켜 아비벌이다. 1월이에요. 우리로 보면. 그 후에 바벨론식 이름인 니산월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죠. 아비벌에서 니산월로 바뀝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날에 대한 새로운 계수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죠? AD와 BC로 나뉘어가지고 1월 1일이 제정이 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7년이 됐죠. 예수님 오신 이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니산월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그간의 자연 형성에 대한 달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달력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6월절에 밤은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짓는 새 창조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의 시작도 이 저녁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월절을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건데 이는 오늘날 태양력으로 해서 3월 중순에 해당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1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벌 열흘 되는 날 각 식구대로 어린 양 하나를 선택하여 제14일 되는 날까지 간직하여 두도록 하십니다. 이 양을 어떤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 어느 것도 괜찮다. 혹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이웃과 함께 하나를 취해서 나누도록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이스라엘 온 회중에 그 양을 잡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의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 곧 누룩이 없는 그러한 빵이죠. 그것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급하게 먹죠. 왜? 얼른 떠나야 되니까. 그런 의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이러나 애국 사람들이 고기를 날로 물로 또는 삶아 먹는 풍습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은 머리와 전공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그것을 절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서 없애야 되고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급하게 먹었죠. 아침이 되면 왜냐하면 새벽 미명이 되면 급하게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두루 행하신 사건, 그게 바로 패스오버 6월절의 사건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에는 전혀 어떤 짐승도 해함이 없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에 피가 발려진 집은 지나쳐가는 그런 의식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집이기 때문이다. 곧 어린 양의 피는 그 소유된 백성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백성을 죽음의 심판 가운데 구원시키는 능력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그죠? 이것이 나의 법이다라고 정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2월절 심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전체적으로 살아납니다. 보호를 받죠. 그런 의미로 애굽의 장자가 죽은 것은 애굽인 모두가 전체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 이런 그런 의미를 나타내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장자된 이스라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곧 모두를 받으실 것을 인치는 그러한 사건이다. 예, 생명이 자기 생명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헌신해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 백성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맞게 하시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주셨다라는 상징도 나타납니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 생명을 속해 주시죠. 그럼 우리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먹는 자는 하나님을 속하신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간단하지만 성찬을 하죠. 예, 우리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안에 우리는 전체로 죽은 것이며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이렇게 나눔을 구별이 됨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우리가 이들을 통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새롭게 확인하는 가운데 자신을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무교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을 무교봉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다. 6월절 그 14일째 되는 날은 그날 고기와 그죠? 그 무교병을 해서 쓴 나물과 급하게 먹고 남기지 말아야 되고, 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14일 동안 계속해서 그 떡, 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 빵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합니다. 자, 유교병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룩이나 효소를 넣지 않은 떡, 일명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불려지죠. 무교절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의 종된 삶, 고난과 죽음의 삶에서 건지셨는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도록 말하고 집에서 누룩을 제하도록 온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찾아내는 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청소를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 그 6월절날과 제7일째 되는 끝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을 지키게 연이어서 나타나죠. 6월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는 그러한 그 의식이 일어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켜집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날들이다. 후에 이 누룩 없는 떡은 제사나 선 예물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는 곧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누룩 없는 떡과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곧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순전한 떡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으며 자신들의 구원을 확인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누룩 없는 순전한 떡 자체임을 배워야 했던 거죠. 후대에게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자신들의 구원의 정체성을 늘 확인했던 것. 그래서 해마다 이런 절기를 지켜갑니다. 후에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무교병 자체임을 선언합니다. 그 진정한 무교병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구원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뭘로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도 선포하죠. 그러므로 구약의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는 교회에서 성취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결과고, 교회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누룩 없는 신령한 떡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들임에서 온전히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을 어떤 날과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서 이 땅에 속한 규례를 하늘의 것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세상 초등학문에 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의미로 이 절기를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의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과연 우리가 어린 양의 죽음에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자신을 누룩 없는 거룩한 떡으로 드림으로 온전히 무교절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된 정결한 누룩 없는 떡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10절,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너의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뼈를 너희에게 다르시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이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양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반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무가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께 하는 것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과정 가운데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님 저희들 주님의 귀한 절기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몸과 또한 피를 나시며 저희들 성전 가운데 주님 죄 없는 정결한 몸으로 주님께 저희들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저희들 마음가기에 함께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슴 아래에 새기고 또한 주님의 뜻을 풀고 저희들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깨끗한 누룩이 없는 한 제사와 한 떡으로 주님께 하루하루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과 신령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가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존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저희가 확장하고 나아가는데 길이 쓰임받는 주님의 불을 떼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과 뒤에 주님의 귀한 뜻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무더위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 받는 일정 가운데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게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까지 강건함을 들어주시며 주로 오늘 수요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전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과 그분의 환경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